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늘 찬송 드리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건만은 그러나 배우기에 소홀히 했고 또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깊이 이 말씀을, 이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지점이고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냐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기준점이 돼요. 특별히 예수님 사역의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시작점이라면은 이 본문 이후에는 사역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나는 무엇이 누구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잖아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래요. 뭐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왜?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은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아니냐, 엘리야나 에레미야, 그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겠느냐.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정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에 보면은 5대 성인이라는 말을 해요.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래서 종교학적으로, 비교종교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인물들을 쭉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성인들 중에 한 사람.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에는 천국 들어가는 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선지자나 타 종교의 교주들처럼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왜? 이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니 또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해결합니까? 자기 죄나 해결해야지. 천국 가는 길을 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 성인, 조금 더 나은 사람,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분, 중요한 정답이 있어요.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정답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아주 중요한 정답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우리 16절 가져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의 두 가지. 첫째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인간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기만 태어나면은 혹시 이 아기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기다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는 바로 메시아, 참 사람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면은, 메시아 참 사람이라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메시아로 오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원죄가 없으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걸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지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마귀의 일평생 죽기가 두려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것은 천사들을 붙들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참 사람이셔요. 동시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 오늘 16절 다시 한번 또 보시면요. 우리 16절 가져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고요. 죄가 없으신 구세주시예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 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귀한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요소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양성론이라는 건데 이게 이단을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신 거예요. 메시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어. 즉사하고 말아요. 바로 죄가 없으신 신성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드시고 참 사람으로 인간의 손을 붙드셔서 중보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로 하나님과 막힌 담,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 판별의 아주 기준점이에요.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한 손으로는 사람의 손을 붙드신 이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양성론, 인성과 신성, 또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요 두 가지는 인간의 신비 영역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 모시고 살고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4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 강조하고 강조하실 때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하나님 되시면서 참 사람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중보자로 하세요.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해결해 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한번 중요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참 사람이 되신다.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 자기 점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은 주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스스로 점검해보고 자신을 확증해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셔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을까?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오늘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비결이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예요. 너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네가 인간적으로 뭐 스스로 똑똑해가지고 배운 것,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듣고 깨달아 알고 믿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제는 세상을 향해 살던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성령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야말로 참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신 분,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죄가 없으셔, 원죄가 없으셔.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래서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로 걸을 수가 있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은 귀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시구나.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분, 그것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실,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신앙생활 패턴이 달라. 첫 번째 하나는요,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으실 때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음의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제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사람의 손을 붙드셔서 충고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죄는 죄값을 지불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고 지불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죄값을 깨끗하게 청산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들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특징이 십자가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장차 부활의 나라 천국에 나도 들어간다. 십자가 부활의 그 신앙으로 복음 붙들고
이래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미 세상에 대해서 난 십자가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다. 즉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최종 노릇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이 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그 어느 것도 없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요. 십자가를 사랑해요. 하나는 교회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자랑하고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앙 고백,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원래 첫내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는 정말 율법으로 특심했고요.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인이고 아주 정통한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인데, 그러니까 야 이럴 수가 있냐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분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누굴까 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이분이 완전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집니다. 눈몽사가 되고요. 그리고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시죠. 그리고 이가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제자들에게 가서 안수받을 때에 그때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제 보니까 주위에 다만 그런 것이 있느냐,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다 목격했고 12사도뿐만 아니라 태반이나 그 당시에 살아있고 또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능통력으로 알았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교, 전도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전파해요.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여요. 베드로의 신앙과 똑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신성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드시고요. 참 사람 인성 참 사람으로 인간의 손을 붙드셔서 중보 역할을 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바로 그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이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야말로 참 사람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을 신성,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이심을 알고 삼일째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로 살다가 주님 오라실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부활 축하 초청잔치 4월 20일 날 11시에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약속을 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위원들은 이제 월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꼭 자기 맡겨진 것은 충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뒤돌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이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강건토록 붙들어 주셔서 남은 때를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